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이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잡혀가실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라다녔고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렇게 배웠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잡혀가실 때가 될 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는 것이었거든요.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저는 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앞 31절 오늘 본문 앞 말씀이거든요. 이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다른 제자들도 하나같이 말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자들 12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했으니 사실상 유다의 입장에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려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만나 성경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며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위기 속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제자 중 한 명인 마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랬다라고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린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이렇게 달아나던 사건은 좀 가려놔도 되는데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다 도망갔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랬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51절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시간에 벗은 몸에 이불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사람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만찬의 집을 흔히 마가의 아버지 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찬이 끝난 후에 잠에 든 마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때문에 그 집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온 것을 알고 잠에서 깨어서 급하게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려고 달려갔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자신도 잡힐 위기가 되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불을 던져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마가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자신에 대해서도요. 나는 이랬다. 우리는 이랬다. 우리는 호언장담했지만 다 달아나 버렸고 우리는 도망갔고 나도 이러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 달려갔다가 잡힐 그 위기 속에서 모든 걸 던져버리고 도망갔었다. 예수님의 잡혀가심과 고난당하심 앞에 서 있던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이랬다고, 우리는 이랬다고, 우리는 다 도망갔었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세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그 횟수로 따지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수십 번에 불과합니까? 1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52주일이 있고요. 그 중에 수요예배만 드려도 100번이 넘고요. 금요일 날 모임만 가져도 150번이에요. 새벽 예배만 드린다. 1년만 해도 우리는 수백 번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도 다짐하고 우리도 결단하지만 많이 무너지는데 과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아났던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오늘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이랬던 우리들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변화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이들은 만민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자는 어떤 결의에 찬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이 무너지는 수제자 베드로도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우리도 이랬어. 우리는 도망가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의와 결단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꿔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제자들은 낙심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6장까지 가야 나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외치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한다고 고난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가? 잡혀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만 보았던 제자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게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있고 힘겨움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시간이 가면 또 해결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랬었어. 우리는 다 도망갔었지.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뒤집어 쓴 이불마저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뀐 거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에서도 살리시고 그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에서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